네, 그럼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던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지혜만 있고 순결함, 진실함이 결여되면 그것은 교활함이 되기 때문이죠.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결여되면 그것은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리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선한 지혜로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집에 같이 사는데 둘밖에 없었다. 증인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여자들은 자기 혼자 해산하는 관습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부터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가 이르기 전에 아이들을 다 낳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아기들을 낳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여자가 서로를 해산할 때 돕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 집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증인도 없었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던 것이죠. 또 신생아예요. 난지 3일 후에 또 아기를 또 낳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신생아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를 판단한다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명판결을 했고 이런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재구성하면 지금 재판장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 창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두 여인이 원고와 피고로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한 여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악한 여인입니다. 악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그것은 정말 이리가 판치는 악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먼저 이 악한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어떻게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아니다, 배째라 라고 하는 식입니다. 또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모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이 여인의 두 번째 모습은 책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책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서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완전히 생사람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이 강도와 징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과 정의가 땅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또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암만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단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끓는 모성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런데 그 자식을 구하고 또한 그 부모, 엄마도 자신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칼로 반을 나눠라. 그리고 반쪽씩 줘라. 그러자
이 친엄마는 가슴이 붉은 듯 했다 그랬어요. 여기 가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애절한 그런 고통, 그런 아픔 속에서 아이를 저 아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살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한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여인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첫째는 원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관심은 자기의 안위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건 말건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못 가졌으니 너도 못 가져야 된다고 하는 악한 이기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왕의 판결에 순복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왕의 환심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은 결국 악으로 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악이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잠깐 세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것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그 희생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그 고통이 승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사랑과 진실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과 진실. 그것이 이리가 판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양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지혜로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 나는 출입할지 모르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으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지혜의 왕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자 노력하고 훈련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가요, 수유칠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7가지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갖고 있는 7가지의 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낮은 데를 찾아 흐르는 겸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꾸정물도 받아들이는 포용력. 네 번째는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다섯 번째는요, 바위라도 뚫는 끈기와 인내. 여섯 번째는요, 장엄한 폭포처럼 때로는 자신을 던져내는 용기. 마지막 7번째는요, 유유히 흘러 결국 바다를 이루는 대의. 그것이 물이 갖고 있는 7가지 덕목이라고 얘기했고, 인간은 그런 덕목들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자신의 인격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이 갖고 있는 7가지 덕목 중에 특히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부족을 내가 깨달을 때만이 그 부족을 채워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늘 채워감으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고 그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인간관계를 잘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두 여인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회적인 존재들이고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들. 그렇기에 지혜는 그런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대한 배움,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 인간관계에 대한 실천과 노력들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만나 부딪히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고 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응?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리에서만 생각하면
매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의 송곳은 언젠가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를 옥죄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관계들이 협소해지고 그 관계들이 결국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름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할 때 관계는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스스로 감당해 갈 때 그 관계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너에게 계속해서 전가시킨다면 그 관계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툼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같아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인배들은 같은만을 강조하지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6가지는 제 말이 아니라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갈 때 그 인간관계가 개발되어지고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리가 판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리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그 선한 지혜를 받는 삶은 첫째, 사랑과 진실의 삶이요. 둘째, 부족함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삶이요. 셋째, 건강하고 바른, 그래서 풍성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아 눈앞의 것만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사랑을 포기하고 진실을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싶어보면서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축복의 씨앗이 되고 오늘의 고통이 승리의 씨앗이 됨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는 사랑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가운데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또한 결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건강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도 배우고 훈련하고 또한 실천하는 가운데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결국 사랑과 진실의 삶이요. 또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가운데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더욱더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키워가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삶의 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짓 하나하나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가운데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히려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가 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또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선한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삶을 복되게 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삶을 빛나게 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